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즉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사도 요한은 이제 펜을 들기 시작했는데 사도 요한이 계속 염려하고 있는 것, 즉 솔직히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산다고 또 하면 솔직히 이러한 편지나 이런 내용들이 뭐 필요 없기도 하죠. 뭐 솔직히 우리가 사랑하고 또 뭔가를 부탁하고 뭔가를 그 어떤 고백에 대한 편지를 쓸 수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또 이렇게 뭔가를 전달할 때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쓴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을 또 이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들은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또 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세상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그런 섭리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과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가 그런 것을 필요로 할 만큼 그렇게 죄와 그런 어떤 많은 그런 정욕과 탐욕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감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성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성경 자체가 있다는 것, 또 성경을 이 사도들이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장 이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그 이단 사상들입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 놓이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또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는 처음에는 베드로나 뭐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도들 때문에 즉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형제를 이루어 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니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세대들이 떠나가고 이제는 신앙의 제2세대들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 1절도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도고 즉 예수님을 앞에 요한일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보았고 들었고 그분 눈으로 보았고 그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들, 여기서 얘기하면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래서 이 부녀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여성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자체를 표현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마치 교회들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다음 세대 그리고 그들로 인한 그 자녀들 세대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고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님을 알았던 그들이 이제 이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 불안해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고, 그리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뭔가 정착되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여전히 외부적으로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이런 가만히 들어온 이런 거짓된 형제들,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는 혼란 속에 있는 이런 때. 근데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복음에 대한 것들이 가장 필요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의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그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바로 가연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어떤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몸은 환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즉 마리아에게서 이 마리아, 즉 우리는 동정녀에 처녀로 잉태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낸 육체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현명하고 보통 사람보다 조금 지혜로운, 좀 특별했던, 좀 더 의로웠던 그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인간으로서의만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주장들을 피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임한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그죠. 한창규 목사 이러면 한창규는 이름이고 목사는 그 사람의 직함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이 역할,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께 임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가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통해서 일을 하고, 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는 떠났다. 그러니까 다시 부활한 거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다. 영적인 부활만 한 것이다. 육체로 부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몸을 인정하지 않죠.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극단에 빠지기 시작하죠. 왜? 몸이 부정한 거고 몸이 영혼만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몸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몸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해서 몸을 학대하는 거죠. 마치 금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극단적인 금식을 행하고 고행을 행하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외국의 사람들이 막 순례를 할 때 보면 몸에 몸을 이런 데다가 와이어로 매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릎으로 몇천 킬로를 무릎으로 걷기도 하고, 이런 어떤 자기 고행, 그런 금욕주의에 빠지는 이런 극단적인 사상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 속에 우리를 창조해 내시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자체를 육체의 삶을 부정하다, 저급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비록 죄가 많은 세상이지만 그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도 그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부정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정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해서 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결국은 그런 율법주의로부터 옵니다. 이 케린투스도 유대교인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유대교로부터 오는 영향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똑같이 영지주의의 핵심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사실을 또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가 유일한 어떤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 영생의 방법이라고 하는 예수만이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 설교도 그렇죠. 교회에서 설교 속에서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없이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설교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고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사도 요한일서, 요한복음, 지금 요한이서에서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그분과 우리가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서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기반으로 이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또 거기서 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 연결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한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어떤 극단주의들처럼 우리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세대. 결국 이런 것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결국 개인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들 개인의 깨달음과 개인의 어떤 영적인 체험과 개인의 어떤 영적인 어떤 지식으로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긴 예수도 필요 없죠. 굳이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삶도 필요 없죠. 그저 어떤 영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심취하면 되는 그런 경우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족도 버리고 생활도 버리고 오직 그냥 그들이 가르치는 그들이 만들어낸 그 교리에 빠져서 거기에만 몰두해가는 생활들, 삶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를 부정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시자마자 청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 사역을 하다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그 가난한 세월을 보내시고 그 부모와 그 가정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분이었죠. 결국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으면, 우리의 생활이 필요 없고 삶이 필요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을 구원하면 되지 굳이 와서 고생하고 죽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죄로 인하여 또 어둠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분을 알게 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또 2절에 가면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또 3절에도 가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죠. 결국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우리가 그런 것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어떤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신갑주의 핵심이 뭡니까?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럼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어떤 이단 사상에 빠져서 개인주의에 빠지고 극단주의에 빠져버리는, 또 생활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어떤 잘못된 신앙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예수님이 사랑함으로 또 인내하심으로 그 인생을, 그 삶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예수님을 따라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으로 이 모든 유혹과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진리 가운데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상과 또 잘못된 가르침과 또 거짓된 뉴스들이 우리의 아버지 주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또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략들이 아버지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진리와 그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삶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아버지 견고하고 아버지 담대한 믿음의 삶을 아버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항상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 생각들이 주님의 진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셔서 이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세상의 많은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